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갈스미구 전투에서 패배한 이집트는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집트는 패배 후 다시 정렬을 가다듬어 전투를 준비하지만 바벨론이 공격을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야기했듯 이집트의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준비나 전투 능력,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스스로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심판은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또 이집트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고자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의지하던 세상과 그 신들을 벌하심으로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 자신뿐이심을 보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만한 이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며 이 일이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게와는 다르게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심판으로 멸망하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도 다시 돌아와서 평안하게 되며 걱정과 두려움도 없이 회복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심판과 세상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주시는 심판은 정말 그 말 자체로 심판을 통한 멸망, 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심판과 징계는 분명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결코 멸망하는 끊어짐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징계와 심판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습과 목적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 등으로 지치고 힘든 삶의 모습입니까? 그것들은 왜 내 삶에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 유행, 힘과 권력, 재물, 인기, 학력, 스펙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 내 공부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언 18장 12절은 이러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비의 앞잡이니라 라고요. 나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이 온전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교만함입니다. 이 정도면 기도할 필요 없겠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아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반드시 모든 일에는 회복을 동반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9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습과 목적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집트를 향한 진노와 멸망은 이집트 이외에 또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요? 하지만 이집트에게 내려진 심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안과 기쁨, 어려움과 고난, 왜 그것들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에 알맞은 것들인지 돌아보고 느낀 점, 알게 된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